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요, 중요한 이 교회 직원 선거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을 뽑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 특히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중요한 교회의 일꾼을 뽑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저 내가 잘 알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새벽 시간에 3, 4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고 또 바람이 불어서 날씨가 차가웠지만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한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오늘 잠시 뒤에 우리가 공동회에 또 투표를 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또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일꾼으로 뽑았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일꾼을 뽑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때를 따라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God Speaker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정시대에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 일꾼들을 통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일꾼을 뽑으셨습니다. 이 신약시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시대, 성령시대. 우리가 이 신약시대를 교회시대라 그리고 성령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부르는 것에서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바로 이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요, 베드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바로 그 신앙 고백, 바로 그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도 베드로와 같이 그 신앙 고백을 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 신약시대는 성령시대라 부르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투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꾼을 세웠습니다. 구약시대와는 완전히 다르죠. 예루살렘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 역사상 최초로 7명의 안수 입사를 투표의 방식으로 뽑았습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아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세움으로 바로 더더욱 사도는 사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부흥해 나갔다는 것,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생되어 나간, 즉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바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세우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방 지역에,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여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한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2000년에 일어난 가운데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곳에도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잠시 뒤에 우리 교회 역시요, 이 교회의 일꾼을 뽑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우리 성도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줄인다면 일꾼을 통해서 그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내가 잘 안다고 나하고 친한 사람, 내 마음에 들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요,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라면 그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따라서 할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한 교회를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 그렇다면 목사님,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합니까?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요, 믿음으로 사는데 성경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실상, 실물이고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다른 말로 한다면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체가 없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가 있는 확실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컨대 성경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결코 실체가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해, 달, 별,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과 별을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그리고 한 달,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주적인 현상이나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일반 계시, 또 보편적 계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보편적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이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 지어진 세계 가운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또한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지만 인간은요, 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창조, 그리고 그 섭리, 우리가 지금 보면서도,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볼 수 없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죄인인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삶의 목적과 결과까지도 차이 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일꾼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이후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가면요, 바로 섭리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때 창조하신 이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수는 우리 항구도시잖아요. 우리 조수 간만의 차 다 알아들으시죠? 요새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겁이 납니다. 우리 물때, 물이 최고로 이게 많이 오를 때 만조, 또 다른 말이 있던데, 하여튼 있는데,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전이나 아니면 공전이나 이렇게 주관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구원주로 믿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 Lord and the Savior,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로 믿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이세요. 또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까지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해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고, 특히 교회의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은 더더욱 이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 믿음의 뜻 가운데에 신뢰와 확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뢰와 확신. 예,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살았던 시대가 다 다릅니다. 처했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거예요. 이 믿음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 그 경험의 바탕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그 믿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믿음으로 행하였다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무려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25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혼탁한 이 시대에 정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물으실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고요, 특히 우리 잠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을 우리 여수시민교회의 일꾼으로 뽑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시대가 다릅니다. 특히 5절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는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지금 65세에 아기를 낳으면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고 뉴스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더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0년, 20년이 아닙니다. 300년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려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나 그 삶의 태도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녹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에녹은요 그것을 알고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데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려갔다라는 말은 옮겨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옮겨갔다. 예, 바로 이 땅에서 살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지 않고 옮겨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옮겨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녹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난 뒤에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녹과 마찬가지로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고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그 차이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 믿음으로 천국으로 올라간다, 천국으로 옮겨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땅 가운데 비록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둘째는요, 정말 기대하시고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바로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유한하고 무능하고 불의하여서 불공정하게 판단하고 행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불렀지만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평가받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급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어려움을 헤쳐나갈까? 세상의 친구를 만나서 그것으로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우리 구역 모임을 하는 일, 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돌아보고 남들을 알지 못하게 섬기는 그 일들, 지금 이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바로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수시민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이제 잠시 뒤에 있을 공동의회 때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을 우리가 뽑아서 바로 지금과 같이 위기의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때에 바로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부흥하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